저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예언의 은사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도 전부 언어와 관련된 은사예요. 이 말하는 것. 근데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먼저 이 랭귀지, 우리가 지금 랭귀지 생각해 볼 때 이민 1세대로 오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 오시기 전에 준비하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뭐를 참 중요합니까? 이 영어 배우는 거죠. 근데 영어 배우는 거를 이렇게 좀 소홀히 하고 못 배우시고 오시면은 미국 와서 아주 평생 고생한단 말이에요. 미국에 오래 살아도 이 영어가 안 되면 그저 좋은 직장도 구하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도 잘 모르고 뭐 뉴스를 들을 수 있나 그냥 한국 뉴스만 맨날 보고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이 은사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특별히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는 언어의 은사예요. 이 언어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들을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될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천국에 다 이민을 가야 될 사람들인데 천국에 이민 오기 전에 우리들에게 그 천국의 언어를 우리들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언어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그러니까 언어를 배울 때,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영어를 참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영어 그 회화반이라는 데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그 제목이 뭐였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그 제목이 첫사랑인가? 그 미국 영화인데, 그 영화를 한 10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계속 틀어줘요. 그거를 똑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그래서 그거를 무슨 말을 하는지 처음에는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반복해서 자꾸 듣다 보니까 거기에 하는 말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언어를 배울 때는 항상 리스닝이 먼저예요. 그래서 잘 알아들을 때에 그 다음에 그 말을 따라하게 되죠. 아기들이 부모님한테 말을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엄마 이렇게 자꾸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기가 그걸 듣고 엄마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우리들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에요.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언의 은사의 정의를 살펴보았지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리스닝 훈련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 해도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가 내리지 않으면 성경을 그냥 인간의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읽기가 쉬워요. 이건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언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 먼저는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말씀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A라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B라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하지 않을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A를 해라 아니면 B를 해라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예언의 은사는 나랑 상관없는 거지, 이거는 무슨 뭐 선지자나 뭐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방언의 은사도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이 그랬는데 예언의 은사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이 예언의 은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서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리스닝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스피킹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도 리스닝이 안 되는데 스피킹 하면은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그러니까는 항상 듣는 게 먼저 참 중요해요. 잘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은 이 은사, 정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또 계속해서 은사를 다루는 은사들도 보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은사 중에 제일 먼저 예언의 은사를 보고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를 보는 이유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 나에게 하는 것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그 신앙이 아니에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 근데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인은 못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예요. 부부생활이 뭐예요? 부부생활. 그냥 같은 집에 살면 부부인가요? 아니죠. 관계가 있어야죠. 어떤 사랑의 관계, 그죠? 이 관계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인데,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갖게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관계를 갖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언어잖아요. 언어. 아무리 같이 있어도 한마디 말을 안 해. 그러면 관계가 생기기가 참 쉽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제가 좀 오늘 말이 헛나오는 현상이 자꾸 아침부터 일어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랑 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부모님이 자녀랑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자녀하고 한번 대화를 안 해. 그럼 관계가 맺어지나요? 안 맺어지죠. 벽이 자꾸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너무 이 대화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언어를 모르는 거야. 여기 미국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왔어. 근데 이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관계를 갖고 싶은데 미국 사람이 하는 영어를 한국 사람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 사람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받아라.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어를, 영적인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영어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영어 공부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언제 한번 영어 한꺼번에 싹 잘하는 수가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뭐 우리가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어를 얼마나 공부했냔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에는 완전한 한 번에 다 알려주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구하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예언의 은사도 또 받은 다음에 또 그거를 계속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요. 설교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와도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다가 어느 날부터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 그리고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가 시작된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냥 육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들리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영으로, 영적으로. 이 설교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성경을 읽는데 그전에는 밋밋했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성경이 막 꿀처럼 달기 시작해. 막 성경의 말씀이 막 나한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거 영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개발되면은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임해요. 그리고 또 그런 예언의 일들도 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예언의 일이 임했잖아요. 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언하고 요한이 예언하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앞날을 예언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점장이와 예언자의 차이는요, 예언에 있어서 점장이는 돈 받고 하는 게 점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예언한다는 거 돈 받는 사람은 점쟁이로 취급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한테 가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으니까
예언의 종류는 똑같은 거예요. 점쟁이들도 미래의 일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들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영적인 귀신들이 조금은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주로 과거만 잘 알아요. 과거. 대부분은 과거. 그래서 점쟁이 집에 가면 과거를 잘 맞추는데 미래는 대부분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를 아는 능력은 사실 이 귀신에게 없어요. 걔네들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감으로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이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과거는 잘 맞춰. 왜냐하면 귀신들은 과거에 우리 몸에 다 있었거든요. 이 귀신들은 몇천 년 동안 이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과거는 잘 알아. 근데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이 점쟁이들이 미래도 잘 맞추리라는 기대감을 너무 갖지 마세요. 아주 큰일, 돈만 손해보죠. 근데 하나님 점쟁이 예언자는 과거는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미래는 점쟁이보다 훨씬 잘 맞출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예언자들은 점쟁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돈을 안 받아야 돼요. 돈을 안 받으면은 그분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언자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네팔에 지진 날 거를 2년 전인가 작년에 예언한 어떤 분의 예언이 레코딩된 거를 유튜브의 동영상에 띄워준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예언했던 거를 누가 들었는데, 그대로 네팔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헬리콥터가 뜨고 이런 것들을 어떤 분이 예언 보고 작년 3월에 예언을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레코딩이 돼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예언하는 일이 일어나요. 앞으로 지진이 날 거라든지 앞으로 9/11도 예언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예언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예언을 왜 주실까요? 준비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들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으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아모스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예언의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언의 일들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지를 못하면은 커뮤니케이션 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인간의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걸, 나중에 그러죠.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리스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은사인데, 이번 주에 우리가 쭉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의 정의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4장,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2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파워포인트 위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예언은요, 예언의 은사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그 말을 사람에게 하라고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은 방언하고 비슷해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방언을 이렇게 설명해요. They started to speak in tongue. NIV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거를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as the Spirit enabled them. 그러니까 성령이 말을 하게끔 이렇게 말을 enabling,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는 항상 이렇게 쌍방이 돼야 되잖아요. 쌍방.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는 게, 자기 자신에게도 전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게, 그게 예언이라면, 방언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방언을 말하게끔 하셔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예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그죠? 방언은 절대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언으로 말씀이 임하고
방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은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방언을 너무 이해 잘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방언을 어떤 사람은 스페니시 방언도 있고 중국 방언도 있고 이런 말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들이고요, 아주. 왜냐하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사람의 언어라고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스페니시 방언을 들었다, 중국 방언을 들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엔 분명히 이거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스페니시로 듣고 중국어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임해서, 말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방언의 말 많이 들어봤죠. 지어라바다라 칼라 차카라바라카, 이런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말하는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데 듣는 사람에게 통역의 은사가 임했던 게 사도행전 2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120명의 사람들이 다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은 아주 공동체적으로 임합니다. 보면은 고넬료 집에서도 말씀 듣던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고 다 받았고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하는데 방언을 다 받아요. 12명쯤 되냐 다 받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는 고린도서 14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번 주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직까지 방언 못 하시는 분은 방언 다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방언은요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건데,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새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써 있다고요. 뉴텅, 이거는 우리 휴먼텅이 아니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말을 뉴텅. 그러니까 이 방언은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당연한 표적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은 방언을 여러분들은 이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방언을 못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려고 하질 않아서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는 자이므로 방언을 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분명히 해서 믿으면은 방언을 말하게끔 돼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데 방언이 안 나와. 그거는 뭐냐면 방언에 대해서 모르고, 또 방언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방언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방언을 저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방언을 할 수 있냐? 방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시고 방언을 하려고만 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믿으시니까. 믿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내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으면 여러분들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성령의 언어인 방언은 이건 오로메리컬리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방언이라는 걸 알지도 못할 때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오히려 하기 쉬워요. 저는 신앙생활 초기에 어디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 듣는데 막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게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끝나고 나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회개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회개가 그렇게 나오는데 목사님이 손을 딱 얹는데 그냥 방언이 가가가가가가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하십시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방언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모르면 오히려 나. 근데 방언에 대해서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거 무슨 귀신 뭐라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언을 안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마음이 자꾸 누르는 거지.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소역에 민감하지 못하면 그걸 잘 깨달지 못하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논리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려요. 그래서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게 될 때 죄사함이 받잖아요. 죄사함이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은 그냥 내가 비워지면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을 비우면은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내 생각이 너무나 많으면은요,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 성경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배격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데, 오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입견이나 지식 같은 걸 여러분들이 비우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은사도 임하고 방언의 은사도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방언은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믿지를 않으면 문제인데, 내가 믿는 자면은 방언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쓰지 않아서 그런다. 그래서 오늘 방언의 정의를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게 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그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위해 1번에 기록해놨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 그게 방언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 방언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영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너 나를 따라해. 그리고 미국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I am a boy.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I am a boy. 그럼 뭐 이게 영어지요. 그 영어를 누가 따라해 그러고 했는데 따라하면 영어죠. 그렇습니까? 영어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따라하라 그러고서 I am a boy. 그럼 I am a boy 따라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뭐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하는 건 방언이 아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영어 연습해서 합니까? 저절로 해집니까? 연습해서 해요. 영어 연습해야죠. 여러분들 연습하지 않고 되는 게 있어요? 방언도요, 여러분들 연습하다가 보면은 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 연습하는 사람을 더 축복하지, 연습 안 하는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 누워서 뭐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저가겠어요? 연습하는 사람이 성령님 보시기에. 근데 계속 연습만 하다가 못하면 문제인데, 연습하다 보면 하나님 그 마음을 축복해서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서요, 방언을 어떤 사람이 따다다다다 하고 그러면 따다다다 따라 해보세요. 그냥 따라 해보시라고요. 그게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뭐든지 연습해야 되는 거지. 전 그래서 그걸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할 때 누가 방언하는데, 뭐 방언이 쉬운 방언도 많잖아요. 저도 뭐 쥐어라바다라 칼라차카라바라 이런 방언이 여러분들 따라하기 좀 힘들 거야. 근데 이렇게 하다가 가가가가가가가 할 때도 있다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가가가는 따라할 수 있잖아요. 아니,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빠? 하나님 보시기엔 나쁘겠습니까? 안 나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방언이 하고 싶어서 옆에 방언하는 사람 따라하는데 What's wrong with it? 예. 따라하다가 하나님이 그 감동이 되셔가지고서 그냥 어느 순간부터 지금 막 이렇게 그냥 나오게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방언을 받고 싶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려니까 할렐루야 뭐 이러면 안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혀를 내가 맡겨야지. 내가 의지적으로 그거를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버리고 그냥 혀를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뭐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알아요. 저는 연습 안 하고 방언 받았어요. 근데 여기도 연습 안 하고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여러분들 고집이 좀 센 분이야. 네, 그런 분들이 참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고집 버립니다. 저거 이상하지만 따라할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가로되, 여기 파워포인트에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2장 13절 사도행전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이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들었냐면요, 그 2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다 임해가지고 그걸 다 알아들었던 거예요. 저는요 방언의 은사만 임하기를 원치 않고,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보면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14장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 방언만 말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에게는 말을 하는데 나도 못 알아듣고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게 되면은 여기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또 마음도 우리 이해도 할 수 있고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도 하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방언을 하는데 이게 알아들어져. 분명히 나는 샬라샬라 다다다다 카카카 차차카파라 막 하는데 이 방언이 알아들어져. 그러면 최고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영어를 I am a boy라고 따라는 하는데 그 뜻을 몰라. 이거 얼마나 답답하냔 말이에요. 에? I am a boy 그랬는데 뜻도 알아. 이게 통역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방언을 말하느냐? 그러면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은사가 제일 아주 사모가 되는 게, 우리 교회가 All Nations Church 아니에요. 오늘 안토니오 안 나왔네. 우리 안토니오는 한국말도 못하지만 영어도 별로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 좀 설교할 때 어떨 때 보면 안타깝단 말이에요. 또 우리 토야도 지금 안전은 있지만 한국말도 좀 잘 못하고 영어도 지금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감은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우리 토야에게 잘 이해될 수 있기를 너무나 원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앉아있는 중에 베트남 남자가 있었어요. 부인이 한국 부인인데 그냥 강제로 끌고 왔어. 그런데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베트남말로 알아들어진 거야,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날 목사님실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믿겠다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이 방언의 은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그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메디컬 닥터인데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서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하라 그러더래요. 그랬는데 영어 공부는 했지만 영어가 한마디도 안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기도를 쫙 하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방언으로 해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서 눈 뜨고 간증을 방언으로 다 했는데 사람들이 다 영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 휴스턴 인터내셔널 영문에서 한 250명이 주일 출석 성도인데요, 영어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50%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사관님이 한국분이신데 물론 쉬운 영어로 하긴 하지만 영어로 설교를 한다고요.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반 이상이 영어를 모르는 사람인데요, 설교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설교를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영일 사관님을 우리가 7월 17, 18, 19 우리 교회 모시고 부흥회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우리 몽고 어머님한테 뭐 알아들었냐고 물어봤더니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느꼈다고. 그래가지고서 자기는 너무 좋다고. 어저께도 우리 같이 가서 저기 페어웰 파티 했는데 저를 이렇게 끌어안시면서 그냥 얼굴에다 얼마나 이렇게 비비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말을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그분. 물론 따님이 통역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혜요 또 방언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언의 은혜만 받으면 그냥 하나님께만 얘기하는데 통역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것이 이해되어지니까는 예언의 은사처럼 또 쓰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의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거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에 대해서 좀 선입견이 있으셨던 분들은 절대 버리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방언을 하시기를 소원하시고 방언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는 못하니라. 근데 통역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 은사나 같다 이 얘기잖아요. 통역이 없으면 예언만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근데 개인적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통역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돼? 예언의 은사나 마찬가지로 교회에 큰 덕을 세우는 은사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경건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특별히 다른 언어권의 성도님들이 이 한국어의 설교를 아주 이렇게 영적인 감동으로 알아듣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사람들이 방언하면 뭐가 좋아? 그까짓 거 그거 왜 이렇게 받으려고 그래? 왜 그렇게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방언은요, 마가복음 아까 17절 18절의 말씀을 나눴지만은 방언은 첫 번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언을 말씀하실 수 있게 될 때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 믿음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확증받기를 원해.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시게 되면 믿으셔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 하나님한테 내 믿음이 확증되었구나라는 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간주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는 것이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걸 주는 거예요? 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 어떤 게 그러죠? 내가 믿는데 내가 과연 천국 가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자가 아니라 그랬고, 난 내 믿음이 좀 확인을 받고 싶은데, 그러시는 분은 방언을 한번 노력해 보란 말이에요. 근데 방언이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 다음에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정말 믿는 자면은 방언이 나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믿음에 큰 위안을 받으시기 바라요. 나는 구원 받았구나. 왜? 내 믿음이 인정받았구나. 그거를 성경 그대로 그 성경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방언의 유익은 첫 번째, 내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막 다른 언어를 자기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을 귀한 표적이죠. 그래서 이 방언은 표적으로서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 베너핏이요, 방언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 때 첫 번째, 나의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표적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표적이 되므로 방언은 유익하다.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방언의 유익은 어떤 거있냐면 아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근데 바벨탑의 사건을 사람들이 바벨탑을 저어가지고서 그들이 내 이름, 자기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이기적인 그들의 마음을 징계하시고 그때부터 언어로 혼잡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The language was confused. 그때부터 우리 사람들의 언어가 막 수백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랭귀지가 틀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어머님도 이번에 한국 갔더니 그 케빈한테 한국말 좀 가르쳐 주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얘기가 통해야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르치려고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걔가 안 되네요. 걔 어려서부터 제가 한글 학교 보냈는데 지 누나는 잘하는데 지는 못해.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언어적으로. 그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이 언어가 안 되니까는 얼마나 할머니가 그냥 손주하고 얘기를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냔 말이에요. 근데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시킨 이유가 뭐예요? 죄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언어가 통일돼야죠. 왜?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쫓아내는 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 되지만 징계가 우리의 끝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징계를 하는 이유가 저분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시고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것이지, 징계를 위한 징계를 하면 그거는 세상적인 징계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징계를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징계는 전부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분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징계, 이런 징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잘하고 서로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지, 말이 안 통해 가지고 집안에서도 할머니와 손주가 말이 안 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다시 통일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순간 우리들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이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가 너무나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의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요, 언어의 통일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20명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했을 때에 15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방언을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역사가 생겼을 때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던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으면 동일한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이 바로 우리 휴스턴 인터내셔널 영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관님이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사관님,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일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그 흥분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냥 옛날의 역사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마무리로 끝나질 않아요. 사도들이 계속 말씀을 전파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액트 29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오늘도 현재형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언어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역사가 일어났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외국분이 한 분도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사모함이 좀 적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현실적으로 정말 이렇게 한국말도 잘 안 되시고 영어도 안 되시는 분들의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간절하게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것과 같이 듣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경건한 사람들, 듣는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아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의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방언과 방언 통역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은 언어 통일, 언어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그런 유익한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은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어요. 특별히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 통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간구하셔가지고 이제는 우리 교회에 언어의 문제가 더 이상, 어저께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데니엘 전도사님 미팅을 가지면서 영어권은 예배를 지금 애들하고 다 같이 본단 말이에요. 1시 반에 애들도 보고 이렇게 같이. 그게 성경적인 예배예요. 근데 왜 우리 한국 예배가 애들하고 같이 못 보냔 말이에요.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주 원인은 뭐냐면 언어 때문에 그래. 애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한국 교회 가보세요. 한국 교회 가면은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뭐 애들 예배 이렇게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 다 같이 보는 게 최고의 예배예요. 저도 이렇게 다 같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너무나 원해요. 근데 문제가 언어예요. 언어. 이 언어가 얘네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는 이게 참 답답해하고 걔네들 있으라고 하는 게 고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통역의 은사,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면, 우리 자녀들하고 옆에 앉혀놓고 가족이 같이 예배를 보고 찬양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애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부모님의 신앙을 갖다가 보게 되고 같이 그런 트레디션이 전수가 되어지고 가족이 한 설교를 듣고 같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미민교회의 현상이 특별히 뭐냐면 부모와 자녀들이 전부 언어가 틀리니까 따로 보게 되는, 이게 참 슬픈 현실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자녀들도 같이 예배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여러분의 생각과 논리나 상식을 믿지 마시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은 말도 안 되시는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리를 거르시며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시는 말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말되는 하나님 믿으려면은 You're on the wrong place. 여러분들이 근데 아까 말이 안 되는 이라 그랬어요? 되는 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You are on the wrong place. 근데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You are at the right place.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성경의 내용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고 그렇게 하잔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 그냥 다 통역의 은사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원래 바델팝 이전에는 한 언어를 서로 다 알아듣고 그랬었을 텐데 왜 주시려면 그냥 쉽게 주시지 방언의 은사 따로 주고 통역의 은사를 따로 줘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방언의 은사를 갖다가요 그냥 다 알아듣게 한다고 하게 된다면은 더 이상 은사가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가 있는 사람이나 죄가 없는 사람이나 방언을 다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회복의 그런 섭리에 맞지 않죠. 회복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회복인데, 예? 믿는 사람들에게만 방언을 줘야지.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는데 그것이 누구에게나 또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따로 주시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고 나서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한 것은 이 통역의 은사를 구하면서 진정한 그런 언어 통일에 이런 것들은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만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심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짧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저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를 지금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게 되면 다 그냥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인 올 때 영어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방언을 연습하시고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의 언어들은 점점 통일이 되어져 가고 우리들의 모임 때마다 그러한 천국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로 방언의 유익은 뭐냐면, 방언을 하게 되면 너 자신을 유익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Edify yourself. 여러분들이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다른 은혜, 지식의 은사의 은혜, 또 지혜의 은사, 능력의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전부 영이 깊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Edify yourself라는 것은 이 방언의 은사는 다른 많은 은사들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은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많이 사모하시는 가운데 이 방언의 유익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좀 더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가능하면 이제 설교를 좀 20분까지 마치려고 해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또 새벽 기도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며 특별히 3주 전부터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 생각할 때, 지난주에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두 은사를 잘 이해하고 받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